레위기 16장 1절 2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소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 불러서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확신 주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응답 주시고 말씀으로 기적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첫 출발이 뭐였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다. 왜 죽었냐? 예배드리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죽었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예배드리는데 왜 죽어요? 예배드리는데 살아나야 되고, 예배드리는데 막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예배드리는데 막 회복이 돼야 되고, 예배드리는데 질병도 치유가 돼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이 예배드리다가 죽었다.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 영적인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큰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아무 예배나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준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미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고 오히려 예배가 뭐가 되더라? 예배가 뭐가 됐어요? 심판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구원이 되고 할렐루야, 예배가 은혜가 되고 아멘이지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확신 가운데서는 체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론의 두 아들은 예배가 뭐가 됐다요? 심판이 되었다. 죽음이 되었다. 이게 왜냐? 자기 방식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그냥 허겁지겁 준비 없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지 않고 어긋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성도는요, 예배를 위해서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킬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뭐 잘 살고 잘 먹고 무슨 직분 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최고의 사명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론의 아들들은 예배를 드렸지만 심판을 받았다. 예배를 드렸지만 실패했다. 예배를 드렸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씀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만 봐도 예배 드리다가 다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다가 살아나야 됩니다. 죽었던 사람도 예배 드리다가 벌떡벌떡 살아나야 돼요. 영이 살고 믿음이 살고 은혜가 살고 육신이 살고 가정도 살아나고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방식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틀어졌다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받게
수밖에 남은 게 없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적이고 무서운 사건이잖아요. 지금 아론도 멘탈에 붕괴가 왔을 것이고 모세도 깜짝 놀랐을 것이고 이 소문이 백성들에게 일파만파로 퍼졌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그렇죠? 이들이 누굽니까? 제사장 아니에요. 제사장. 예. 자기네들은 근접할 수 없는 곳까지 근접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겠어요. 이렇게 충격을 받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충격을 받아야 사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충격에 빠진 이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레위기 16장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고 다시금 규례를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뜻이고 의지인 줄 믿습니다. 죽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예?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살아나겠어요? 교회 와서 살아나지 않으면 어디 가서 살아나겠어요?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대속죄일은 뭡니까? 이 죄를 완전히 죄를 덮는 하나님의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덮는 방식인데 누구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대속죄일은요 어떤 날이에요? 가장 거룩한 날이에요. 가장 복된 날이에요. 왜? 죄 씻음 받는 날이니까. 죄 씻음 받는 날이에요. 죄는 곧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의 대상이 축복의 대상으로 바뀌는 날이니까 가장 무슨 날이다? 거룩한 날이고 복된 날이다. 예. 왜요? 바뀌니까. 심판의 대상에서 구원의 대상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날이 바로 뭐라고요? 대속죄일이다. 이게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뭐냐? 가장 무서운 날이 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날이 된다. 왜 가장 무서운 날이 되느냐? 속죄일은 1년에 며칠입니까? 하루예요. 하루. 딱 하루예요. 이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어디를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우리 읽었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 자, 성전이 여기가 성소면은 휘장이 있고 휘장 안에는 뭐예요? 이 지성소예요. 지성소에는 법궤가 그룹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 법궤가 있는 여기가 지성소예요. 근데 지성소에 1년에 몇 번 들어간다? 한 번 들어간다. 누가? 대제사장이.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준비되지 않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면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여기에 들어갈 때는 방울을 달고 줄을 메어서 방울 소리가 나고 그러면 아하 움직이는구나. 그러면 왜 움직이는 것은 살아 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소리가 안 나? 죽었다. 이렇게 해서 줄로 죽은 시체는 끄집어내게 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은혜로운 날은 가장 무서운 날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살리는 날이 어떤 이에게는 죽는 날이 될 수 있더라. 예. 여러분 똑같이 예배드리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기름 부음 받고 응답 받고 살아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말씀 듣고 똑같은 찬양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요. 영이 죽어요. 영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 그냥 간단하게 뭐 넘어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무서운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장 좋은 날, 복된 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준비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준비하고 몸도 준비하고, 오늘 말씀으로 보이는 의복들도 다 하나님이 원하는 양식 따라서 방식 따라서 입고, 그죠? 그렇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죄 씻음 받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이 분향을 받으시고 백성들의 모든 죄까지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무겁게 느껴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가볍게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을 안 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눈 감고 졸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책을 뒤지고 막 종이 쪼가리를 넘기고 무시럭거리고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 예. 여러분, 사람을 만나러 가더라도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 만나러 가가지고 그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뭐 주머니 손 넣고 껌이나 씹고 뭐 이렇게 하겠어요? 못 하는 거예요. 그 앞에 가가지고 눈 감고 뭐 팔짱 끼고 이렇게 하겠어요? 못 하는 거예요. 그 앞에 가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다리 덜덜 떨고 하겠어요? 못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가가지고 막 뭘 드러낸다고 막 주머니를 뒤졌다가 가방을 뒤졌다가 이 짓을 하겠어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과 하늘에서 유일한 영광을 받으실 존귀한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앞에서 예배자의 확실한 태도를 가지고 중심이 하나님께 닿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 죄를요 그냥 덮는 것이 아니에요. 예. 죄를 덮는데 이 속죄일, 대속죄일의 핵심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반드시 여기에는 대가가 있어요. 대가가 있는 용서였다는 말이에요. 예? 대가가 있는 용서. 그래서 이 죄를 그냥 덮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피로 덮어야 된다. 피로 덮어야 돼. 예. 그래서 피로 덮어야 되는데 피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거기에서 나를 봐야 돼. 예수님이 저렇게 매맞고 처절하게 찢기고 저렇게 피를 다 흘릴 저 정도로 내가 더러운 죄인이구나. 그것이 내 사건이 될 때에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건이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 사건으로 끝나버리면은 그거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예수님이 자기 구원자가 아니에요. 죄 용서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이 그 채찍에 맞으신 거, 그 살이 튀어나오고 찢기고 그렇게 흘린 그 피, 가시관 쓰시고 그 모든 내가 받을 저주를 다 받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손가발에 못 박혀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주시고, 이 사건이 내가 당해야 될 사건이라는 말이지. 그게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죄 용서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요, 관념적인 옛날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계속적으로 재현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예요? 피, 희생이지요. 희생 없는 속죄는 없다. 희생 없는 속죄는 없다. 그래서 값없이, 여러분, 우리가 찬송에 보면은 뭐 값없이 용서받았다. 왜 값이 없어요? 내 입장에서는 값을 내가 치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큰 값을 치렀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처절하게 버리시고,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마지막 기도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야.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그런 외침까지 하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용서받았다 착각하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무거운 값을 주님이 치르셨다. 그것이 내 심령 가운데에 매일매일 다가오는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죄는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전가되었다는 건데, 이 대속죄 일에는 이런 피의 제사를 드리는데 중요한 것이 두 마리의 염소를 택했어요. 두 마리의 염소를 택했어요. 그래서 한 마리는 죽임을 당합니다. 한 마리는 죽임을 당해서 그 피를 뿌리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광야로 내보내졌어요. 광야로 내보내졌는데, 이것을 우리는 아사셀 양 혹은 아사셀 염소라 그러죠.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이것은 곧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내 죄를 멀리 광야로 보내주셨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로 한 마리가 보내진 것은 우리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시편 103편의 말씀처럼 옮겨가셨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가벼운 게 아니지요. 엄청 무거운 거지요. 그죠? 한 마리 죽고 한 마리 광야로 보내요. 그럼 이 광야로 간 아사셀 양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지요. 그죠? 광야에 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맹수들이 있고, 여기에는 그야말로 죽음의 꼴짜기로 가는 것이 이 아사셀 양이에요.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여기에 다 전가시켰어. 이 염소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가셔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권세를 지금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내가 정말 내 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았는가? 다 내려놓았는가? 예. 주님이 죽으실 만큼 내가 죄인인가? 그렇게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믿어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권위를 회복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죄책감에 붙잡히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예.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50년 전에 부흥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거 요새도 새벽에 오면 또 똑같이 회개하고 그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뭐예요? 죄책감을 아직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근데 찬양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자유라고 입에서는 말을 하지만 내 마음에서는 항상 뭐예요? 묶여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짊어지시고 끊어주시고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 아래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